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게 되면 무언가 또 세인들과 자연인들과 차별화되어진 그런 그 차별화된 심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무리 묵상을 해보려고 해도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자기 수준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빌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타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한번 당신이 좀 해석해 줄 수 있겠어? 그랬을 때 옳았구나, 잘됐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부터 이제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구속사를 여기서 쫙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35절 그 질문을 받고 누구냐 이 말씀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은 어떤 글이에요? 이사야서 이 사람의 메시가 질문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더 확대하면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구속사의 점진적인 이런 그 계시사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여기서 예표와 실체의 관계 안 나왔겠어요? 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이 바로 신약에 와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되어진 그런 구약적 배경 속에서의 이 속죄 제사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성취가 된 것이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것이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강도를 선택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애매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 애매한 죽음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결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사죄와 칭의의 구원과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주여,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의 입장에서는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바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바로 이렇게 1대1의 관계가 성립되어질 때에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그 부활하심이 나의 의를 위한 부활하심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인격적인 그런 그 영접 속에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36절 이제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믿음은 구원의 뭐예요? 조건이지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지만 세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로서의 성회적이다 하는 얘기죠. 이 얘기 안 했겠어요? 다 했죠. 왜?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왜?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라는 이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구원과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또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서 세례의 필요성, 세례와의 관계, 구원과 세례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저 세례를 받으면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당신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사죄와 이제 칭의의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까 이제 그 증거로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졌고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는 철저히 복종하며 살아갈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증거하노라 하면서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요청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문맥 속에서 확인하게 된다.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나네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 세례에 대한,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만 그 침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불일 듯이 일어나더라고요. 언제 침례 받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때마다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이제 몇 차례 이렇게 모여서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언제 올해는 언제 이제 침례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손꼽아 기다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강제성을 띄어서라기보다 원리적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외적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성례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이제 성찬에도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성찬에 참여를 안 시킨단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때가 4월달이었나? 그 받았는데 거기 정말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4월달이니까 좀 춥잖아요. 얼음도 그 벌써 몇 년도입니까? 70몇 년도니까 그때는 좀 더 추웠죠. 얼음도 좀 있고 그런데 그거 깨고 물 갖다 부었고 그래가지고 정말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침례를 받으면 집안으로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이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생생해요.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받기에 거리낌이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 여러분들이 받은 침례에 거리낌이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세례와 그 침례를 받으셨느냐. 하나의 요식 행위로서. 그럼 군대 가게 되면 그 진중 무슨 세례라고 해가지고 그 수백 명을 갖다가 강가로 내가로 다 몰아 들어가가지고 그 수업 각 교단에서 나온 그 목회자들이 한 사람씩 그냥 머리 안수하고 그다음에 침례를 베푸는 그런 그 행사들이 있잖아요. 진중 세례식, 진중 침례식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확신을 가진 자들이 이 세례에 임하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 세례 문답이 있어요. 문답을 하고 나서 당신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당신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침례를 베푼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이 그의 세례나 침례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시는 내가 받는 세례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것은 뭐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자기는 분명히 가졌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보증 아닙니까? 대충 그냥 끼리끼리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현대교회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 세례가 남발되고 남용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 어떤 외적 부흥의 수단과 방편으로 함부로 세례를 막 준단 말이에요. 그의 철저한 신앙 고백에 대한 검증 없이 그저 몇 개월 지났으면 그냥 학습문답 몇 개월 지났으면 세례문답 그냥 베푼다고 하죠. 조심해야 될 것이죠. 우리 현실도 더 집중적으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니까 신앙 고백 자체가 정당한 것인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서 그리고 또 교회 앞에서 본인의 구원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 여부를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맡기셨어요. 천국 열쇠를 어디다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말씀 때문에 교회는 한 사람의 영혼들이 거듭나느냐의 여부,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느냐의 여부를 우리가 분별하는데 검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책임을 절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충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현대 속에서 너무나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에 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결과는 교회의 세속화와 어떤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그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거리낌이면요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거기 보면 36절이 있고 그 다음에 38절이 있죠. 37절이 없죠. 성경에. 네. 근데 이제 이 난하주를 보게 되면 그 난 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이 어떤 이제 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이제 이렇게 빌립이 이 세례문답과 관련해서 그 내시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그랬을 때 빌립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자, 이렇게 분명히 신앙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37절에 그 어느 다른 이런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맥락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내시가 빌립이 분명히 세례문답을 했을 것이고 그 세례문답 가운데서 내시가 분명히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신앙 고백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후에 이제 38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갔세. 자,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나타난 이런 그 세례의 광경을 보게 되면 대개 침례의 어떤 그 모습 방식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침례든 세례든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방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방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세례가 담고 있는 침례가 담고 있는 본의. 자, 본의는 뭐예요? 세례와 침례 본의가 뭐예요? 그 본의가 침례식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물에 잠긴다. 이 세례 본의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면 이거 바로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어진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 장사됨의 연합, 그 다음에 부활에 연합되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연합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다른 성도와의 또 지체적인 연합이라는 이런 이중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이게 세례란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이 굳센 결의가 거기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세례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 세례식 속에서. 그래서 세례까지 이제 받으면 사실 어떤 일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 세례 문답 속에서 교회가 당신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치리를 하면 그 치리에 당신 순종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치리하게 되면 치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 속에서는 뭐예요? 치리 자체도 없어졌지만 치리를 하려고 하면 여기만 교회냐 하면서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교회에서는 그가 왜 왔는지도 묻지 않고 그냥 웰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가수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본질이 자꾸 실종되어 버리니까. 형식만 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현대교회 속에서 이 치리의 회복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그 전통적인 전통을 살리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시행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런 교회도 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예, 거기까지. 빌립을 내시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 내시는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감으로. 흔연이라는 얘기는 뭐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체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것이 다 동일하지도 않아요. 그 순간의 기쁨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감에 따라 그 기쁨이 심화되어질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경험 속에 말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기쁨과 희열이 거기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적이고 또 체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의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8절 보세요. 8장 8절에도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네.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이런 기쁨이 항상 샘솟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시도 흔연히 길을 감으로 기쁨으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내시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누군가 이게 선지자인가 아니면 타인인가 그리고 의미는 무언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깨닫지는 못하는 가운데 빌립이 나타나서 그것을 쫙 풀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론을 딱 맺어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기쁨을 그가 만끽했을 때 그가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당연지사. 내가 생명을 얻었으면요.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게끔 돼 있어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복음 증거는 늘 얘기하지만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본능적인 활동이지.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가 거듭났으면,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나눠줘야 될 이런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충동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입니다. 때를 어떠니 뭐든지 그가 삶의 현장 속,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항상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내가 갖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그런 것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물론 결과는 그건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실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 대한, 가족들의 영혼에 대한 불쌍하게 마음이 있게 되고, 또 이웃과 친지와, 그러니까 점점 동심원의 원리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물론 각 사람에게서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획일적으로는 어떤 정답처럼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그러잖아요. 지금 에티오피아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여주게 되면 거기 엄청난 그 오래된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바위, 큰 그냥 산 자체가 통 바위로 되어 있는데 그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교회 예배당 건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도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엄청난 그런 기독교의 어떤 유산을 갖고 있더라고요. 에티오피아. 이게 다 이 사람 내시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가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대한민국에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하는 말이냐면 또 다른 남은 자들, 남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가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한 사람이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세상은 종말을 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가시화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빌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내시의 권을 통해서 일단 낙되어지자 이제 철수 사명 감당했으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들어 순간 이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순간 이동. 그렇죠? 여기 보세요.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낮고 채간다는 얘기예요. 독수리가 저 하늘에서 빙빙 돌다 저 땅에 먹잇감을 발견하고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발로 딱 채서 그냥 하늘 높이 비상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낚아채가는, 그렇듯이 성령께서 이제 빌립을 그렇게 한순간에 그 가사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선교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일에도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 남아있는 그 내시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그 역할, 기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이런 이적 기사들에 담긴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을 그렇게 가사 지역에서 이끌으셔서 아소도에 나타나 이 지중해 연안,
지중해 연안. 과거 블레셋 지역이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거기 정착해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남은 여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21장 8, 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장 8, 9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제 이 빌립과 여기서 가이사라에서 만나는 그런 대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이런 거 보면 바로 이 8장에서 빌립이 이제 넷이를 전도하고 이쪽 지중해 연안 그쪽으로 와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이사라에 정착을 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여생을 이런 전도자로서 생을 마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복음 전도자의 이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복음의 빚진 자의 이런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빚진 자의 심정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어떤지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선교사로서 특정 지역에 그 전도자로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언제나 전도자로서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부단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세례나 침례가 정말 거리낌이 없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에서 받은 이런 세례인지 침례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만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남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선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